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리 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입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 모락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읽으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다 같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좀 본문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게라 두려워 말라입니다. 에스게라 두려워 말라.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유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간이 인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붓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다윗 왕가의 자손 여호야친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 왕가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릴 당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보통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한 사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유한한 한 인간 중에 하나인데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뜻으로 인자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표현은 역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자가 거룩하다는 거고 육자가 그 몸을 가리키잖아요. 몸, 몸.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됐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좀 틀리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집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그래서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경. 70인경 성경은 주후 200년 전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번역된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그래서 그 70인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파수꾼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나 이런 경찰로 말하면 보초예요. 보초 또는 초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초를 서면서 적이나 수상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알리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다 잠자고 있는데 보초까지 잠을 잘 못 들게 돼요. 큰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바로 보초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도 바로 보초 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다 자기 일에 다 빠져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보초처럼 깨워야 돼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면 영적으로 지금 적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파수꾼 역할, 보초 역할을 바로 이 선지자가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지역과 장소, 포로들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또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파괴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파괴돼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막 포로로 잡혀가고 또 흩어졌죠. 흩어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집을 그 나라 밖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란 말과 유대인들이란 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란 말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반역하는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반역하는 백성은 패역한 백성 할 때 이 백성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는 고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고임은 때때로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 패역한 백성 하면서 백성을 고임, 이방 사람한테 쓰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자 했어요. 네. 이스라엘 족속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출한 자식들처럼 된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마가 굳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고집세고 완고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은 가시와 엉겅퀴처럼 상처를 내고 찢고 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산속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 보면 가시나 엉겅퀴가 있는 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가시에 긁히거나 엉겅퀴에 이렇게 막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올무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게 말을 걸어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 실수를 하게 할까, 이런 음모를 항상 꾸몄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 그러니까 뭔가 이 허물을 들춰낼까,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미가서 7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최선은, 이스라엘의 최선은 엉겅퀴 같고 가장 바른 것이 가시의 날처럼 예리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와 저주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씨와 뱀의 씨 사이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뱀의 씨는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의 장애. 그러니까 우리는 여인의 씨,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여인의 씨죠. 근데 뱀의 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뱀의 씨. 그래서 여인의 씨와 뱀의 씨는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사악한 자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기드온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숫곳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시의 장로들을 데리고 광야의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숫곳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사사기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들을 말할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되든지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떻습니까? 더 잘 살죠. 잘 먹죠. 잘 놀죠. 마음대로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에스겔 시대보다도 더욱더 고집이 세고 완악한 세대가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사명이면서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어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또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설사 안 받아들여도 아무개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를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2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 나오죠. 또 무서워하지 말라 말까지 하면 4번이나 나오죠. 예.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을 때 자신들의 부족한 점, 자신들의 한계를 말하면서 주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나라, 종으로 고생하는 애굽 나라로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자기는 입이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꾸 주저주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꾸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주저주저 했어요. 여호수아나 예레미야나 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주저주저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사명을 주실 때 주저하거나 자기 부족한 점을 말하거나 어떤 자기의 한계를 말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읽은 2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뭔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 묘사된 1장에 보면 바퀴들, 이 바퀴들은 어떤 천사들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바퀴들과 네 생물들의 환상에 압도돼서 그런 주저하는 말들을 할 여지가 없었을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이렇게 어쩔 때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헤아리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안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그의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비슷한 환상을 보는데 그 사람 손에는 칼이 아닌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였어요. 지금 이렇게 멋있게 다 책이 나오잖아요. 참 좋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책을 얼마든지 원하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살 때는 이렇게 좋은 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죽이라든가 또 이런 데 가죽, 짐승 가죽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손질해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요. 두루마리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루마리 성경인데 여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책 한 권, 환상 속에 본 책 한 권,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근데 3장 1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1장에 보면 지금 그 바퀴들의 환상, 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7일 동안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충격이에요. 영적인 충격. 예. 그런데 그 에스겔이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 있을 때 포로는 이 노예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른 지금 그 유다 포로들하고 같이 거기서 뭔가를 그 시키는 대로 바벨론 그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뭔가 포로로서 뭐 돌을 나른다든가 물을 기른다든가 또 장작을 팬다든가 뭔가 일을 하면서 벽돌을 굽는다든가 뭔가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이 7일 동안 그러한 부르심 받은 또 선지자들의 다른 선배 선지자들의 소명의 기사들을 묵상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가만히 앉아서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 그 포로로서 뭔가 뭐 벽돌 구워라면 벽돌 굽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뭐 먹거나 마시는 걸 제대로 안 하면서 뭔가를 묵상하는 거 더 힘들었겠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시고 그의 말씀을 거기 집어넣어 주셨다 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찾았고 내가 그것들을 먹었고 주의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에스겔은 이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통째로 먹어 삼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죽 성경을 그대로 먹었다는 뜻이냐? 이건 아니에요. 환상 중에 그 말씀을 통째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우리 사람의 두려움, 특별히 우리 신자로서의 두려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지만 믿는 자들이만 때로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에스겔이 읽도록 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는 안과 겉에 모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분명하고 단호하다는 의미고 두루마리 메시지 내용을 수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죽을 먹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두루마리 그 안과 겉에 쓰인 모든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다 암송할 정도로 그걸 완전히 읽고 소화를 하고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먹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인자야 3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되. 예? 또 3절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죠. 먹으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기에게 밥을 먹일 때 자주 먹으라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 어때요? 어떤 경우는 자꾸 떠서 먹이기도 하죠. 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아기는 밥을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자꾸
먹으라고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자꾸 지금 우리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기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먹으라, 먹으라, 먹고 백성이 가서 말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삼하도록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준 두루마리는 크기가 손 안에 드는 작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통째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두루마리가 선지자 입에 꿀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입에 삼킨 두루마리가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수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채워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15절 2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슬픈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영광, 자기가 본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도 가졌고 신약 성경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그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함으로 이제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처럼 달 것을 체험함으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렸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 성령의 들림을 받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에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 불병거로 의해서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래 격렬한 그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그런 격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성령의 들림을 받아 올라가니까 크게 우르릉 거리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송축하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디까지 들어 올려진 것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천국에까지 들어 올려진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들어 올려진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들어 올려졌어요. 어쨌거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는 위치로까지 에스겔이 들어 올렸어요. 이 천국에까지 들어 올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아서 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 영광을 송축하라 하는 그런 찬양 소리를 여호와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그 찬양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도 아마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바퀴들이 우르르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바퀴들은 이 천사들하고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소리였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는 마음, 그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그 의의 진노를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에스겔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 에스겔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분노가 잘못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에스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분노. 성령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노가 느껴졌던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깊은 감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모습, 거기에 대한 분노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해진 것이죠. 에스겔이 그발강 근처 이 텔아비브에 사는 포로들에게 왔습니다. 이 텔아비브는 유다 포로들이 끌려가서 사는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 말로는 피의 언덕 또는 파괴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에 파괴되고 황폐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현대 이스라엘에도 가보면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텔아비브는 전혀 반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어로 수학의 언덕 또는 곡식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아마 텔아비브 공항에 내렸던 것 같아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 텔아비브는 수학의 언덕, 곡식의 언덕, 이 풍성한 은혜의 언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바벨론의 텔아비브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스겔은 7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영적인 영향이 압도되어서 영적인 충격 상태에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금식하며 7일을 보냈다는 주장도 있지만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금식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묵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더 어려웠겠죠. 심령이, 여러분과 제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욕심들로 채워지면 심령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뭐가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냐, 이렇게 이런 혼돈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장일, 가정일, 교회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세우는 일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세상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 하는 거, 이거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 인자 씨하고 저하고 여기 바닥, 여러분 이건 바닥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이거 이 도배를 이 장판을 까는 거다 그죠? 장판 이거 인자 씨하고 제가 했습니다. 인자 씨 보세요. 또 안에도 들어가 보면 저 안에도 도배도 하고 천정도 도배를 했어요. 다 둘이 했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이게 세상 일인가 보다.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니까 어때요?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든든히 서지나요? 이게 하나님 일이죠.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일인 것이에요. 우리 유일성님 열심히 출근하시죠. 차 타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일이에요. 뭔가 건강 관리도 하시고 또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세상 일과 육신의 일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세상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세워가는 일은 모두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 나라 일과 세상 일. 예.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 거룩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 없이 말씀에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계속 두려움 없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렇게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와 이 아름다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